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이것이 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약 200만 명이 추상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모세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합니다. 해방 받았는데요. 노예 체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 물이 없다고 그러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양식이 없다고 그러고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언약 놓쳤잖아요. 불신앙하다 죽었습니다.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고요. 그러면 독은 뭡니까? 저는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불신앙을 창세기 3장처럼 똑같이요. 아담과 하와 마음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불신앙하고 싶겠습니까? 네, 사단 마귀가요. 마음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집에서 불신앙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불신앙하고 싶습니까? 불신앙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가요. 마음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그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나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옵니다. 나중엔요. 그게 삶 가운데 퍼집니다. 삶 자체가 불신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안 바라봅니다. 누구 바라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바라봅니다. 강대국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누가 왕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계신데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뭐가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모르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모르니까요. 그 저주로 재앙을 만나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시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 길로 가요. 그래도 본인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양병원에 가는데 우리 허덕영 집사님이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세요. 어제 갑자기 이제 그러셨어요. 정인자 집사님 옆에 같이 계시면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어제도 예배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가면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면서 기다리세요. 뭐 제가 목사인지 압니까? 이제 정인자 집사님만 이제 겨우 알아보시는데 목사 왔습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 왔냐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믿음 심어드리고 집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요. 예, 집사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집사님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그렇게 예배하던 집사님이 어제 누워 계셔서 또 찬송 불러드리고 또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부인 집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허덕양 집사님 구원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다고. 맞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날마다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귀신한테 능력받는 네피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자리 바벨탑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전 중직자들한테도 부탁하고 한 번씩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일하다가 끝나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노동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요, 노동이에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요, 노동입니다. 내가 복음 안 누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인생이 날마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원은 병들어 가다. 왜 모든 인생이 병들어 갑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어제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허덕양 집사님이 옆에 보니까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이라고 해도 그냥 침대만 그냥 그 안에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허덕양 집사님께 이제 예배했잖아요. 누워 계셨는데 분명히 제 뒤에 계신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손잡아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앉아서 들었다고. 그래서 또 기도해드리고 영접 도와드리고. 기도할 줄 모른대요. 어머니 제 기도 따라서 하세요. 기도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현장은요, 구원받을 자가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현장 이전에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보세요. 보십시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 시키면 안 돼요. 구원받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도록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요, 교회 안에 누가 오잖아요, 자꾸 뭘 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안 시킵니다. 그리고 안 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교회까지 보내셨는데 교회 와서 일하다가 은혜 못 받아요. 교회까지 와서 말씀도 못 듣고 생명의 복음 들려보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끝납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주장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받을 자입니다. 목사도 구원 받아야 돼요. 중직자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냥 남편이 따라오고 아내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냐고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서 기도가 되는지. 기도 안 되잖아요. 예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말씀이 안 붙잡혀지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헌신한다, 누가 헌금한다, 그러면 사명자인 줄 알아요. 다 속는 겁니다. 헌신하면 제자입니까? 보십시오. 소문과 난리가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려고요? 그럼 우리는요, 교회 아니고 그냥 동호회, 친목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어느 순간 부모님하고 대화가 단절돼요. 돈 달라고 말할 거 외에는 대화할 거 없습니다. 맨날 핸드폰이나 보죠. 그 이유입니다. 이제 돈 달라고도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씁니다. 그냥 잠만 자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가정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 안에서요, 사고 팝니다.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흠 없는 양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사이에 오염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양사. 드리는 예물 그 안에서도 또요, 환전합니다. 환전하고 세 가지 뜰 없습니다.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성전 다 엎으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주님의 몸 자신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구원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구원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공예배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날마다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죽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은 영혼, 예배 실패한 영혼,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단절된 영혼, 고립된 영혼,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에 심어 넣습니다. 그래도 네가 해야 돼. 그래도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도 네가 주인 돼야 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어디에서요? 집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순간순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치유받은 사람이 예배 성공합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사람이 예배 성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피연약,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희생제사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 내가 풀어가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내 인생, 우리 부모님의 인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숨겨야만 했던 그 인생 가운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가 언약 놓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인생 엮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엮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제물이 그 믿음을 증거함이니라. 날마다 여러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렇다면요, 치유받은 자는요,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허덕영님 면회 갈 겁니다. 아니, 지금 의식이 없는데요. 네, 저는 가서 기도해 주러 갈 겁니다. 병원에서는 모르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치료만 하니까요.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과 영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성가로로 병원에서 간호사가 얘기해요. 간호사들도 알아요. 제가 딱 보름만 예배했는데, 보름 예배한 분이요, 75세 박정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그때 동부교회 여자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순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무슨 여자가 학교 다니냐고, 일하라고. 그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리 삼촌이 저를 공부시켜줬어요. 근데 그 삼촌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성가로울 병원에 가서 제가 딱 보름 예배 드렸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서 매일 예배 드렸는데요, 마지막 예배는 임종 예배였습니다. 1인실로 옮겨 계시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예배 드렸는데요, 모든 맥박, 호흡이 다 멈추었어요. 간호사가 오더니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밝은 길로 가세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청각신경입니다. 간호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동일하게 허덕영 집사님 귀에 대고 찬송들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육신의 감각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도망갈 생각합니다. 먹고 죽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샘나는 자기 집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자기가 죽을 묘자리까지 팝니다. 왕의 묘실 옆에 자기 자리까지 파놉니다. 나 끝까지 납니다. 죽을 때까지요. 묘자리까지 파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인생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치유 사역자입니다. 내가 치유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요,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치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 대상자였어요. 송기창이라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니까요,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사역하시는 치유 사역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치유 시스템이 세워질 겁니다.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보좌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참소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날 가운데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받을 치유 대상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사람으로 이젠 치유 사역자로, 또 우리 모든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시스템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소망교회가 날마다 주의 언약 붙잡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참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낸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심령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수당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애통함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모든 심령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심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